최근에 더 크리스마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뭐 추천하는 영화도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영화의 소개를 보니까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쯤에 주변에 있었던 그 동물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환영하고 또 그 아기 예수가 헤롯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힘쓰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동물들이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쩌면 크리스마스 데이 풍경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추리와 화려한 네온사인과 네온사인이 요새 안 오죠. LED 조명과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머라이어 캐리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다시 한번 빌보드 차트에 도입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당시나 또는 지금이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화려한 모습들과는 대부분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인인 그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카드를 보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당시에도 그 광야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과 그 광경하고는 대부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화려하지 않은 복장으로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추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호텔 같은 데서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스위트룸에 예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옷차림을 추리하고 또는 걸어서 온다거나 또는 낡은 차를 가지고 온다라면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편의점을 잠깐 들렸습니다. 계산을 치르는데 갑자기 편의점 직원들이 긴장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 계산을 빨리 끝내고 저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숙자 한 분이 거기서 물건을 고르고 나오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이 그들에게 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잘못된 어떤 불상사 같은 경우들이 그분들 통해서 많이 벌어졌던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또 복장이 좀 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TV에서 정치인들이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또 멋진 그 차를 타고 다니고 남들에게 유명한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아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온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아니 징조를 보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만났다라면 그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같이 짐 싸들고 아니 짐도 팽개쳐 들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 어떠했습니까? 동방박사가 왔을 때 어떡합니까?
자세히 묻고 나중에 보고 와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헤롯은 나중에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파병했었고 또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무참한 악행을 행했던 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끄고 크리스마스 추리의 장식을 어쩌면 끄고 주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조차도 아기 예수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 앵커가 주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 구주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만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엔 안 등장했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동물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 박사들. 이들은 학식은 분명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 속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 속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밤이란 시간입니다. 남들이 잠들고 자기들의 숙소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시간에 이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일을 행하기 위해. 어쩌면 이 시대식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인데도 집에 가지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있지도 못하고 야근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을 운행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어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비록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또 깨어 있었던 것이긴 사실이지만 베들레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호적 조사를 위해서 왔던 외부인이든 원래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건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간에 그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방법에 있어서? 이들이 더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은 뭐였습니까? 밖에 있다가 천사들이 등장한 것을 그냥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징조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처럼 어떤 사람이요? 그냥 원겁결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 간에 은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오긴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대상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반기지 아니하는 대상들과 서기관과 헤롯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 지도 받게 된 경험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 밤에는.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가야 할 길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메시아를 만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헤롯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 성탄절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던 구주를 맞이하는 방법에는 사실 한 가지 미스가 있습니다. 구주를 맞이하는 방법은 내가 주도하지만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엔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쫓아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헤롯과 대상들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징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치고 두루 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입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깨어서, 그리고 집안도 아니고 밖에서 남들이 양떼를 지켜야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신분이나 지위가 그렇게 남들에게 드러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전할 소식을 책임지는 것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이들이 먼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큰 기쁨은 성탄절에 어떤 찬양대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장로나 권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으로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고운 군대를 몰고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상징과 그 징조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앞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4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아까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온 백성이 미칠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은. 그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평화가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을 때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예화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티켓, 예를 들면 뭐 호텔에 풀 패키지로 접할 수 있는 뭐 로얄 스위트룸에 접하고 아주 최고급 뷔페를 접하고 여러 가지 뭐 사우나든 여러 가지 것을 접하는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티켓을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어떤 그 커다란 혜택이 되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일 때 또 그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좋은 것입니다라고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그 안에 티켓이 있다고 쳐봅시다. 좀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티켓이 들어있는 봉투를 뜯어보는 사람입니다.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오,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요새 바빠라고 해서 안 갔어. 근데 기한이 한 1년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럴 때 있죠? 좋은 상품권 샀다가 누구한테 받았다가 딱 보니까 한참 지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은 혜택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진정 혜택이 되는 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평화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뉴스 앵커가 아기 예수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교회마다 또 성당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전해주게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기념하는 예배를 미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앵커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뭐 몇몇 교회들 대형교회라든지 명동성당을 비추면서 그것을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앵커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입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치더라도 누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또 교회에 있다고 치더라도 진정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누리시는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평화가 되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온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금 그 광경이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천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천군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어느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14절에서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자들은 아직 그 평화까지 나아갔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경험을 했죠. 15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냥 거기서 머물렀다라면 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듣고 다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대사장들, 서기관, 동방 박사들까지 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징조가 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 사람은 누구요? 헤롯, 대사장, 서기관들은 더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갔던 사람들은 누구?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 사람들은 누구?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와 징조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제 진정으로 우리 구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어떻게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마저 천군천사가 외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빨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못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찾아서 만나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냥 어떤 기쁨과 그저 그냥 휴식이 되는 시간입니까? 사실 요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어떤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카드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진 것도 있지만 문구가 달라진 것도 있죠. 뭐라고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피 헐러데이.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헐러데이입니다. 비종교인들 중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날이 그냥 축제하고 산타로만 장식되어지는 카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에 오신 그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다시 재인식시키는 작업이 누구에게?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것처럼요. 또한 이렇게 전함은 18절에서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는 그 표현처럼 서로 간에 놀랍고 그것을 재인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목자도 천군천사에게만 들었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전한 것이 진정으로 맞는 얘기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리아와 요셉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재확인하고 확신하는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기 바랍니다. 별것 아니지만 저 애플파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씩 구별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눠야 되고 또 안 믿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바로 그 징조를 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에 대한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뒤에 언제 일어납니까? 30년 뒤입니다. 33년 뒤죠. 징조는 이때 주어졌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33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림과 어쩌면 약속이 멈춰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고 나그네 길입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쁨일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선 신앙. 이 구주를 대하는 방법에서 마리아는 이것을 새겼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또한 어떡합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들도 그 징조를 보고 천사들의 말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보았던 것이 확실한 일임을 깨달아 확인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신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징조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려면 일어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 작업과 확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라는 걸 보고 크게 무서워했던 자들이죠. 이제는 그들이 확인함을 통해서 찬양의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크리스마스는 진정 내게 살아있는 크리스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마스를 누리시는, 성탄주의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